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이 어려운 지체들에게는 환경이나 여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유초등부 영유치부 이 문예대회에 참석한 친구들 시상식하고요, 그 다음에 영유치부와 유초등부에서 모범 어린이로 선정된 친구들 시상식을 먼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이름을 부르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먼저 우리 영유치부 우리 문예대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연서, 이희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연서, 이 사람은 남서울로의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한 제37회 문예대회 그리기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함께 부상을 드립니다. 2024년 6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로회 노회장 조성민 목사. 네. 네, 우리 문예대회 연합회장상 이희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문예대회에 참석한 친구들 시상을 하겠습니다. 총 3명인데요. 우리 김가온, 조하은, 조하린 앞으로 나와주세요. 순서대로 김가온, 조하은, 조하린. 상장 교육부장상 초등학교 4학년 김가온. 위 사람은 남서울로의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한 제37회 문예대회 글짓기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함께 부상을 드립니다. 2024년 6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로회. 네, 이어서 장로회장상 조하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연합회장상 조하린 그리기 부문 상입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앞에 서서 차렷, 인사. 네, 다음은 모범 어린이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모범 어린이는 우리 유초등부에서 영유치부에서 허은찬,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에서 조혜운, 김하온.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은찬이 앞으로. 네. 표창장 유치부 허은찬. 위의 사람은 주일학교 어린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과 실천하는 일에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과 함께 부상을 드립니다. 2024년 6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로회. 표창장 조혜운.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표창장 김하온.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문예대회에 참석했던 친구들 중에요, 아쉽지만 참 상을 받지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조하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상은 받지 못하였지만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격려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오늘 그 말씀 자막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서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문예대에 나가서 또 주일학교에 충실해서 상을 받는 것을 보니까 참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아마 바라보시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느낌을 가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3주 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음행한 성도를 교회가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3주 전에 들었었죠. 바울의 책망은 음행한 형제 자체를 향하기보다는 그 형제를 제대로 치리하지 못한 교회 전체에 향하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너희가 판단해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판단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우리가 본문을 오해해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어떤 화두를 다루고 있는지는 고린도전서 6장 1절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형제와 형제가 다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형제들이 다투고 있고 그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누가 옳은지를 따져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찬가지로 이 소송을 걸은 지체도 책망을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이 성도 간의 시시비비의 문제를 바르게 판단하고 재판해 주지 않은 것을 또한 책망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것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죠. 한 성도가 잘못을 했는데, 성도 중에 일부가 잘못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책망의 목소리는 그 일부 혹은 한두 사람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 일부의 사람들이 잘못하면 싹을 잘라내기 바쁘죠. 그러나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한 싹을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라는 이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은요, 이 손과 발을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는 거예요. 저는 아니지만 발에 무좀이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면요, 무좀약은 누가 발라주죠? 손이 발을 발라줍니다. 발도 인격이 있고 손도 인격이 있으면요, 손이 발라줄 때마다 한마디씩 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발라줘야 되니? 이제 좀 무좀 좀 나을 때가 되지 않았니? 내가 언제까지 이걸 약을 손에 묻히고서 발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발을 잘라내버려야 되겠다라고 손이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손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 발을 잘라내버리는 순간 본인이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다닐 수 없다라는 것을 손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몇몇 문제를 일으킨 일부 성도들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바르게 치리하지 못한 교회 전체를 계속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한 몸입니까? 성도인들은 다른 성도의 아픔 혹은 하나님 앞에 멀어진 소식들을 들으실 때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처럼 마음 아파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그러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른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다른 성도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교회가 한 몸이다라는 것이기보다는요,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이런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세상의 사법제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 것,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다. 당연히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야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걸어가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 즉 누군가가 우리를 고소해서 이 CCBB를 다루는 법의 문제로 끌고 들어가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주변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송을 걸면 그렇게 CCBB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사도 바울이 세상의 제도를 거부하고 법적 제도와 질서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6장 1절을 다시 자세히 보셔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건 무엇이죠?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단하고 심판받는 그 제도 자체를 사도 바울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 하는 자가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형제들 앞에서, 성도 앞에서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법적인 문제를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까지 묵상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법 안에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는 것, 이건 좀 이상하게 여겨지죠.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제도들을 거부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그는 로마의 법과 제도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교회가 그 CCBB를 가려줄 수 있는 재판을 열었어야 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책망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재판을 열면 성도님들은 얼만큼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특별한 안경을 쓰고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안경을 이제 종말론적 안경이다라고 해서 제목으로 좀 넣어놨는데요. 안경이라는 말로 제가 좀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고, 원래 제가 제목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전제였습니다. 전제가 무엇이죠?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것이 이제 전제입니다. 제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안경이라는 말로 좀 바꿔서 표현을 했고요. 안경을 안 쓰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처럼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전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언뜻 보면은 오늘날 적용하기 쉽지 않고 또 적용했다가는 많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안경, 어떠한 시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고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안경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총 3가지 종말론적 안경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라기는 나가실 때는 모두가 다 이 안경을 하나씩 쓰시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요, 종말론적 안경이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형제와의 법적 다툼을 불의한 자들 앞에서 다투게 된 것으로 교회를 책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책망을 한다면 그 책망을 하는 이유, 근거를 제시할 줄 알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이후에 자신이 왜 그렇게 책망하는지 그 근거를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인데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강한 수사법을 사용해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을 넘어서 온 사람을 판단하고 또 천사까지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큰 일에 비해서 이 세상의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인데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심판한다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가져왔겠지. 근데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잘 정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의 가르침을 가져왔을 리는 만무하겠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이 다니엘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니엘 7장 22절입니다. 빨리 찾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심판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여기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셨다라는 말은요, 바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성도들의 원한, 즉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 이것을 바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과 재판만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성도님들, 심판이라는 의미에는요,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사사기 있죠. 이 사사들을 지칭하는 히브리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샤파트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샤파트는 재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사는 다스리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갈 때 그들을 다스릴 때 어떤 문제로 골치를 앓았죠?
끊임없이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 그러니까 재판하는 일 때문에 모세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백부장, 천부장을 세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재판하고 심판한다라고 하면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원래 재판과 심판의 의미에는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어디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죠. 돈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성도를 이 재판할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왜 재판할 지혜를 구했죠? 그게 바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재판한다, 심판한다라는 것은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예요. 결국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다니엘서 7장 22절에 마지막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라는 요 표현 또한 결국 성도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마 그 가르침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디서 이것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사도 바울이 이 가르침에 빗대어서 성도들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을 심판할 자들인데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 작은 일조차 심판하지 아니하느냐.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근거는요, 어디에 뿌리가 있는 것이죠? 미래에 뿌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고방식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과거 지향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 지향적이라는 말이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어요. 어떤 게 그렇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것은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역사를 배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의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책을 읽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 지향적인 게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어디서부터 판단을 하죠?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지역적으로 편파가 심한 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을 때는 어느 지역 출신이냐를 굉장히 따지면서요,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 지역 출신인 것을 가지고 이미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어디서 나오죠? 과거 지향적인 것에서 나오죠. 또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가정에서 자라났기에 도대체 이런 모습을 보이나? 라고 하면서 또한 그 뿌리를 따지기 시작하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이랬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어디서 출발이 되죠? 과거 지향적인 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의 시선은 어디에 있죠? 종말에 이루어질 그 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온 세상을 심판할 자들인데 어찌하여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작은 일조차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책망이죠.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첫 번째 안경은 무엇이죠? 바로 미래의 종말의 상태가 오늘날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지향적이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은요, 이 미래 지향적인 삶의 모습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미래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서 이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세상을 판단할 자들, 그것으로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을 삼고 우리를 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다른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혹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성도님들께서는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십니까? 혹시 말씀드린 대로 지역 출신 혹은 가정 출신 혹은 학벌 혹은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판단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가방끈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방끈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사도 바울의 시각과 한번 우리의 시각을 비교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 미래에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을 가지고 오늘날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쓴 안경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두 번째 안경은요, 그리스도의 자비를 경험한 자가 이 종말론적 안경을 쓰지 않으면 불의한 자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부인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자리 가운데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를 경험한 자가 이 종말론적 안경을 쓰지 않으면요, 불의한 자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7절인데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문제를 다루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려고 한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힘으로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 한 대만 때려도 될 걸 우리는 어떻게 하죠? 두 대, 세 대 때려야 제대로 복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사법적 시스템이죠. 그러면 그런 사법 시스템에 나가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다투고 시시비비를 가르는 것, 이것은 공정한 것입니까? 불의한 것입니까? 공정한 것이죠. 예. 개인적으로 완력을 사용해서 시시비비를 다루기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는 것은 공정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섣불리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현실 세계에서의 사법제도는 돈과 권력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정에서 거리가 많이 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아마 좀 주저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제하고 오직 그 사법 시스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시시비비를 다루는 것보다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는 것은 훨씬 공정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공정하게 일을 다루고 있는 자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을 향해서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나타납니다. 주인이 갚을 능력이 없자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죠. 그런데 이 종이 바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종은요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이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갚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불의한 자입니까? 아닌 자입니까? 이 사람
불의한 자죠.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에게 자비를 보여주지 않는 것, 이 자를 불의한 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죠? 자신과의 얽혀있는 다툼의 문제, 그 시시비비의 문제를 법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공정한 일입니다. 그 소송을 이용한 다른 부당한 목적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저 돈이나 권력에 그 법 제도가 기울여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공정한 것이죠. 그리고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 말씀드린 마태복음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추구하는 것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8절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인데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사도 바울이요, 앞에서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지금 불의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책망하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자비를 충만하게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그를 향해서는요, 불의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의한 자죠? 보통 이 정도 불의는 다른 죄보다는 그래도 좀 약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우리 9절과 10절에는요. 입에 담지 못할 죄악을 하나님께서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갑자기 왜 이런 자들을 언급하죠? 바로 불의한 자와 이러한 자들이 동등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죄들은 다시 언급하지 않겠지만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건 이제 동성애를 뜻하는데요. 두 단어 다. 우리 자신이 이러한 자들과 동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면 발끈하겠죠. 그런데요, 받은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는 자를 사도 바울은 지금 불의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를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하지 않으면 그 자는 불의한 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갚으라고 강압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범한 죄를 전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종말론적 안경을 끼고 있지 않으면 바로 이 불의한 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좀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종말론적 안경을 끼고 다른 성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주변의 성도님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실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우리 가운데 이 사람의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모습과 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만을 보고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부터는 사실 종말론적 안경을 끼고 옆에 성도들을 바라보셔야만 되세요. 사도 바울은요, 그동안 고린도전서 앞에 부분에서 이 형제들이 이 다툼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앞에서는 음행을 범한 형제를 교회가 제대로 치리하지 못한 것을 다뤘습니다.
또 그 앞에 부분에 어떤 문제를 다뤘죠?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리더를 따르는 이 복음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들을 한 번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딱 봐도 문제가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한 번도 과거의 일 때문에 불의한 자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자비를 행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불의한 자다라고 책망하는 것은 나타나지만 그 전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구원을 잃었다거나 불의한 자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경고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11절인데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런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은 그들에게 경고를 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을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죄가 언제 멈춰지죠?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즉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죄를 짓는 것을 거스르거나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불의한 자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사도 바울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죄 많은 자들이다, 혹은 이 마음에 죄악을 감추고 겉모습만 번지를 하게 교회에 나왔다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요,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 그 시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바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이러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마치 온탕과 냉탕을 넘나들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양인 것처럼 생각이 되다가도 삶을 살아가면서 죄악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또 낙심하고 좌절하죠. 도대체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나? 그러나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떤 것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바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것을 가지고 현재의 성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변의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실까요? 좀 그러한 안경을 끼고 바라보시니까 거룩해 보이시고 의로워 보이시나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제대로 재판을 이루지 않았음을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전제, 안경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 안경의 출발점은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미래에 온전히 놓여져 있었어요. 그 안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봤고요. 그 안경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성도님들 맞으면 이제 다 웃으면서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제 감정을 잘 속이고서 웃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웃음이 잘 나오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아직 성화가 덜 돼서 그런지.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 또한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성도님들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셔야만 합니까? 마지막 날 함께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심판할 성도, 또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 이 시각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바라보아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는 것 같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들을 향한 복음을 전함과 말씀을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건 왜 그렇죠? 마지막 때에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놀랍게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게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하고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만큼 또한 우리 옆에 성도들에게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추악하고 더럽고 죄악 많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칭하시며 또 거룩하게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지만, 그러나 주님, 처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또 이루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시각을 우리의 눈에 끼우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을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한 가지만 드리고 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청빙 카톡방은요, 오후 보훈장 예배 그 교육이 끝나고 나면 제가 중직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직자가 아닌데도 관심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노재현 강도사님께 문의하시면 그 카톡방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받으실 것이고요. 그거 하나만 광고를 하고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조 역사 충만하심이 현재나 과거의 시각으로 서로가 서로를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 자신과 서로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